안전과 평안을 누리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심으로 절망 앞에 선 이웃에게 참 소망과 위로 생명을 주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무책임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 앞에서 이기적이고 메마른 손길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기만 원했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축복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나만 살려고 했지 남을 살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 것은 희생하지 않으려 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굳어버린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어디서도 인생의 갈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참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는 순교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며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좌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 주옵소서. 잘못된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연말을 맞아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수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지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우리 충주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충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갈급한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지며 세임을 얻고 변화되어 저 유혹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전체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바라본 역사 너머의 이야기라는 걸 살펴봤고요.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말은 역사의 기본 성격이 역사라는 게 싸움과 전쟁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또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죽음의 권세, 그리고 역사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봉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봉인을 떼자 앞서 나왔던 말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탄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에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합니까? 역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여기서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꼭 순교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따르기 위해 손해보고 핍박받고 야유, 모욕, 굶주림, 매맞음,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한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올바른 해석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교회의 기도라고 확대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이 거룩한 분, 참된 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요, 역사의 신비와 내막을 보여주는 두루마리 봉인을 떼는 과정에 왜 기도가 등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의 두루마리 이야기에 기도가 등장한다는 건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과연 기도라는 게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였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이 기도를 생각할 때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가정적인 일이라 생각하지 역사적인 성격의 일이라고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죽음의 권세가 서로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복잡한 세력들의 싸움판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한다는 게 어딘가 좀 잘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순교자와 역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실제로요, 세상의 역사가들은요, 순교자들의 증언이나 기도를 역사의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지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볼 때는 순교자는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희생당한 자들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영혼으로 평가하는 게 그들의 시선이지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당한 자들의 기도를 역사의 부유물이나 찌꺼기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증언과 기도를 거대한 역사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의 중요한 변수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지요. 말씀 증언과 기도를 신앙적 행위를 넘어 역사적 행위로 보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관, 성경적인 역사관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는 건 예배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늘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또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요. 향기로운 연기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했고요. 계시록 8장 5절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가득 채워 담아다 땅에 내던지자 땅에 천둥,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났다 기록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섯 번째 봉인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놀았던 연날리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겨울이면 연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날리죠. 바람이 적당히 불면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누구 연이 더 높이 올라가나 내기했고요. 연줄 끊기기까지도 내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연을 보면 내가 공중에 둥둥 뜨는 기분 참 좋았습니다.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연을 보면 내가 실을 당기면 하늘 위에 있는 연도 따라 움직이지요. 그러다가 실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연과 내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바람을 타고 먼 다른 동네로 또 높은 산 위로 날아가 버리지요. 저는요, 기도가 연줄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땅에 있는 나와 하늘에 떠있는 연을 연결해 주는 게 시이듯 기도라는 건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자연과 초자연을 이어주고 역사와 역사 너머를 이어주는 가느다란 시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의 의지와 힘이 작동하는 닫힌 역사의 체계 속에서 역사 너머의 손길을 부르는 유일한 초청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역사 안에서 역사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는 유일한 지향을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기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과 역사는 자연이라는 시스템, 역사라는 체제에 갇혀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전쟁과 싸움이 극성을 부릴 거고요. 야만적인 정치 권력과 이기적인 경제 권력과 잔인한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참 무섭고 잔인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어떤 구원도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대 절망에 우리는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어둠과 죄악으로 닫힌 역사를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닫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부르는 게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단순히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요한이 살던 당시 역사 안에서 보면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로마의 권세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 전체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눈으로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결국은 로마의 죄악을 심판하는 역사의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음을 믿습니다. 로마가 그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역사에서 망한 걸 보십시오. 순교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아야 할 건요, 순교자들이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농락하는 악한 무리들을 속히 심판해 주옵소서 탄원하고 호소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라면 적어도 세상의 평화와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고결한 영성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푸념 섞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게 안갚음을 해달라고 공격적인 기도를 지금 하나님에게 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겉보기에 푸념 공격적인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거나 원수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악한 자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땅히 정복되어야 할 악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난으로 충분하니 남아있는 성도들이 불의하게 고난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뜨거운 피로 외치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지요? 더 기다려야 한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더 기다리라는 응답이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아직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핍박과 순환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교회만 홀로 예외일 수 없다. 모든 역사의 현장에 악이 횡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악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며 고통하고 신어하고 있는데 교회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교회이기에 더 큰 아픔을 당할 것이고 고통의 그 심연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지상에서 승리할 것을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인 재난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고요, 죽음의 권세에 먹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은요, 종말론적 승리였지 역사적 승리가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는 오직 참고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해왔지요? 교회가 역사적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원수들이 털끝 하나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복 못 받는 자가 병신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설교해왔고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저는 소양성결교에서 부목사로 5년 있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초교파적인 부흥사협회 회장이셨어요. 저는 5년 동안 초교파적으로 국내에 있는 부흥사들을 많이 만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을 일으킨 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 못 받으면 병신이다. 예수 이름 믿으면 다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잘 산다. 축복 누린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전부 이런 설교만 합니다. 그러니 제가 소양성결교회 성도들 중에 젊은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뭐야? 그 설교하는 부흥 강사 앞에서 전부 다 부끄러울 수밖에요. 내가 잘못 믿나 보다. 내 믿음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신앙과 현실이 전혀 다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교회가 역사적 승리를 해야 한다. 예수 잘 믿으면 물질복을 당연히 받는다. 온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들었고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통과 절망, 핍박의 소리를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요,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지켜주는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슈퍼맨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깨끗이 다 해결해주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지켜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의 질서대로 그냥 놔두십니다. 역사에서 교회가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 속에 불타 없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만행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지요. 그냥 놔두셨지요.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폐쇄하는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을 일거에 무너뜨렸다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들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걸 그냥 하나님 보고만 계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레닌은 50대에 죽었지만요, 김일성이나 모택동은요, 장수의 축복까지 누리며 잘 살았지요. 나쁜 자들이 우리를 속여 사기를 쳐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역사와 오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사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지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교회가 말하는 방식으로 지켜주시지 않으심을 이젠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지키지 않은 것 같은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키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진 교회와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걸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판단과 시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스럽게 우리를 철저히 지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지금까지 여러 환상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흰말을 타신 예수가 역사의 알파, 점이요 역사의 오메가 끝이라고 하셨고요,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예수의 안에 있는 교회도 악의 권세를 짓밟고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도 로마의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권세가요,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200년 동안 피를 흘리는 교회요 성도들이었고, 갖은 핍박과 능욕과 순교를 당해야만 했죠.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셨어요. 아니, 그분의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키고 계셨음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처지, 맹수에게 뜯어먹히고 순교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의 진실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두루마리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면책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역사 속에서 승리자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은 언제나 순교자로 상징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뇌와 기도 속에 깨닫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 우리 가정, 우리 충주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무런 질병, 고통, 염려, 걱정, 근심, 절망, 아픔 없게 우리 충주교회를 이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충주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고 핍박, 좌절, 절망, 죽음, 질병 가운데 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이 역사적 현실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한 몸에 담당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 당하는 모든 아픔과 질고를 교회가 다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순교자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 안에서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짓밟힌 순교자, 바로 이 짓밟힌 순교자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종말론적 승리의 그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한 역사적 존재의 양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진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만 66권 성경 중에 특이한 게 아니라요,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속받은 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약속받은 건 종말론적 승리지 역사적 승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2000년 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지만 궁극적 승리는 종말에 가서야 온전하게 성취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진검승부를 내가 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려고 달려드는 순간부터 신앙은 변질되고 도구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내 신앙을 증명받겠다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왜 굳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신앙인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삶이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 앞에는요, 고난, 환난, 핍박, 질고, 질병, 죽음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에 그런 세상 역사적인 승리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종말론적 승리를 위해 사는 나와 내 자녀, 우리 중교회와 이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자 하고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우리는 짓밟힌 순교자들입니다. 역사적 승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승리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살 때 역사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또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